우리 다 함께 오늘 보실 말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다들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에서 6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 우리 수양에 다녀와서 우리 영상을 보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고드리고 또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저번 주 또 특별 순서가 있었기에 우리 한 주 좀 미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늘 2주가 지났지만 생생한 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정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또 우리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주셨기에 우리 주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저희들이 대표로 경험하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뜨거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5시간 예배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우리 많은 순서들이 있었지만 계속 제가 설교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함께 뛰고 우리 정말 우리 영상에 조금 담아봤습니다만 우리 그 현장에서 이게 예배인가 이럴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뛰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과 감사는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표현으로 담아내는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죠. 우리 5시간 예배하면서 모자랐는지 아이들이 예배 끝났는데 다들 숙소에 돌아가지 않고 새벽 2시, 3시까지 그 다음부터는 막 노는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저는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감사가 원할 때만 또 조건이 좋을 때만 나온다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한순간으로 끝나는 그것이라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5명이 세례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드렸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6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첫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세례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어떻게 하죠? 준비는 안 된 것 같은데 세례 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거 그냥 감정에 휩쓸린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올 한 하루 이 저녁 시간이지만 내일 아침까지 잘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래도 받고 싶으면 내일 또 얘기해보자. 그래서 기차를 가는 동안에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요. 강가에 가서도 고민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세례받고 싶은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받겠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 우리 명단에는 5명이었지만 6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해야 된다고 뒤에서 뭔가 이렇게 막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또 친구들이 야야 너도 해 이번에 이러지 않았어요. 감정이 막 북받쳐서 오른 것도 아닙니다.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받고 싶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어떨까요?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것조차도 그 한순간의 결정 같고 감정으로 인한 그런 갑작스러운 결정 같지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은혜가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그 아이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 순간에 열매로 드러나게 되고 한 청년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저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과 6절을 읽으셨지만 이 본문은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지 이 복음의 참송가가 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밖에 읽지 않으셨지만 본문에는 14절까지 마침표가 없는 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완벽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3절에서 6절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성경에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감정이 별로 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펼치시고 지금 이 바울은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격하게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 바울의 그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가 이런 감격을 좀 담아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순간 한 시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을 담은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깊은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이거를 깨달을 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 예배당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우리 여기서 이제 대표로 우리 찬송을 불렀을 때도 조금 이렇게 막 조금 뜨는 듯한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지만 수양의 자리에서 주체할 수 없이 막 돌면서 막 춤추면서 막 부르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찬양을 드렸거든요. 우리 바울이 지금 문자로 봤을 때는 되게 얌전해 보이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고백하면서 이 감정이 막 북차쳐 오르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찬송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신 것이 언제이신지요. 우리 그 이유가 여기 분명히 써 있는데 우리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복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신령한 복.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죄 사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녀됨의 권세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주님과 누리는 영원한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도우심, 인도하심, 우리 동행하심,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사역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신령한 복이라고.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 찬송하십니까?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찬송 시간에만 찬송하십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조금 틀고 은혜스러운 찬양이 나올 때 찬송하십니까?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에 내가 감격하기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실까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이라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 전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입양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양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선택합니다. 그 아이를 내가 내 아들로 삼은 다음에 딸이라도 되죠. 우리 그 아이가 나중에 우리의 가문을 도움이 될지, 건강하게 성장을 할지, IQ가 높아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지, 우리 누구에게 폐를 안 끼치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아이가 될지, 그런 아이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 그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이라는 그 아이를 전 인생을 내가 품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입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만나기 전에 이미 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이뻐서요? 아니요. 이 아이가 어떤 결과물을 나한테 주길 거를 기대하고요? 아닙니다. 그냥 이 아이를 맞이하고 싶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나의 자녀로 삼고 싶기 때문에 아직 만나보지 못한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전력을 쏟아, 나의 관심을 쏟아 방을 준비하고 이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마음에 품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돌로밖에 보이지 않아도 예술가는 그 돌을 보면서 그 안에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상상하고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다음에 이런 망가진, 이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이미 바라보시고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이미 바라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피 흘리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감당해내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바울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에 뭔가 답이 주어졌을 때, 응답이 내려졌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생겨졌을 때, 와, 역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셔. 이것도 분명 찬양입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그 은혜에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 이어집니다.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입양하셨다라고 이제 원어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예정하사라는 단어, 이거를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는 미리라는 거, 그 다음에 경계선을 그었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 호라이즌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우리 지평선이라고 수평선이라고 하나요? 우리 땅과 하늘을 가르는 그 선. 그게 이제 이 원어의 우리 호라이즌이라는 언어의 호리조라는 그 단어에서 이 단어가 오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생겨나기 전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부터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에 선을 그으십니다.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내 자녀다. 아무도 손댈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영광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나 하나를 하나님 품에 품으시고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책임지시기로 하시고 지금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당시 에베소 우리 그 문화 가운데는 예정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예정론과 다른 운명론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별자리들 그리고 변덕스러운 신들이 나의 운명을 정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러지 않다고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바울은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극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하심으로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되심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피 흘리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 흘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는 감격과 감사가 넘쳐 흘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시로 바울은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수양회 때 그 형제가 갑자기 마음이 막 움직인 것 같고 우리 첫째 날 집회를 통해서 우리 다른 친구들의 세례를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나? 이런 것 같기 보이기도 하지만 겉모습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우신 인도하심은 창세전부터 그 한 형제를 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이미 선을 그으시고 이거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찜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시간 나의 자녀로서 고백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미리 경계를 정하시고 나의 것이라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형제의 입술을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형제가 목사님 저도 세례받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외침이 그 자신의 안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감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아이를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믿음의 열매의 순간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와서 이 자리에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본에 와서 우연히 동경중앙교회에 발을 디디고 우연히 오늘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책임지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들로 맺혀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여기 써 있습니다. 지금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복적으로 역사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6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송이 그냥 찬송 시간에 부르는 찬송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은 분명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시간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포괄적인, 더 넓은 의미의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후원하고 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대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 역사에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후원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도전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한 영혼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전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모습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 드라이브 하시면서 흥얼거리는 그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 존재, 이것이 우리의 전체성이 무엇인가 깨달을 때 진정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우리 속사람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오늘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며 끝까지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전 인생에 담을 수도 없을 조차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자그마한 고백이지만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나의 입술의 고백, 나의 마음의 고백, 나의 삶의 고백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여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나는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존재, 이런 깨달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체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태도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찬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입술을 열고 노래를 잘하는 찬양을 못 드린지언정 그것이 많이 찬양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거지할 때,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드라이브할 때,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운동할 때,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진짜 값진 영광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찬양하기는 좀 더 쉬울 수 있으나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빼앗겼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조건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감동한다면 우리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설교 전에 부르신 찬양 470장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쓰신 분은 스패포드라는 분이신데요. 이 찬양이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우리 찬송가 밑에 써 있으면서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죠. 19세기에. 그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요.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에 우리 부인과 4명의 자녀들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사고를 당해서 4명의 자녀를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다 날리고 자녀도 다 잊어버렸죠. 욕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대판. 그러면서 이 슬픈 비버를 안고 우리 와이프를 위로하러 나가는 길에 선장이 얘기해 줍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곳에서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가 펜을 들고 눈물로 쓴 가사가 오늘 부르신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렇지 않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거는 하나님만을 나의 찬양의 이유로 대상으로 꼽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루하루의 주님과의 동행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감격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가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을 들으듯이 그들의 심령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곡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의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또 온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도구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가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찬송을 듣기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을 간접적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정말 진정 담긴 기도와 후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일하심 가운데 또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 사부 예배가 지금 배가 운동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20명 안 됐거든요. 우리 수양에는 45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주 예배 때도 40명이 출석했습니다.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기도로 후원으로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없어 보이지만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만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땀 흘리는 거나 우리의 어떤 것을 바라보고 택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는 이 찬양이 이 삶의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의 도움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멋진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찰밖에 없습니다. 주님, 조건이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조심을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의 입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너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가 아니라고 공격할 때가,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창세전부터 이미 선을 그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릴 때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